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다시 새로운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이렇게 다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런 배경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서울 가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성에 들어가려면 문들이 있었듯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 문들이 있었고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양문인가? 여기가 성전에서 가까웠던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들이 들어갔던 특별히 양이 들어갔던 문이다 해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불렸고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럼 그 연못은 뭐하는 연못이었는가? 본래는 그 재물들을 씻겼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지금은 이 요한복음 당시에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양문을 통과하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재물을 씻겼던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시 3절, 4절에서는 그 장소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가는 병자, 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으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다 누워 있었는가? 전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무슨 전설이냐면 가끔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렸을 때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서 거기에 병자들이 다 이렇게 얼굴어져 누워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그 4절까지의 그 배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배경 설명이고요. 5절부터는 이제 그 때에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게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사람도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가 5절부터의 이야기지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병에 걸렸고, 어떤 병에 걸렸고, 얼마나 걸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풍병 내지는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안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일생의 평생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그래서 일생을 괴로워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병을 낫고자 한다. 낫기를 갈망한다. 소망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잖아요. 왜 누워 있습니까?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그 전설 가운데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 연못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이 있으니까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병자의 상태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게 6절의 내용이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병자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왜 재밌냐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대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7절 보시겠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연못에 들어가면 자신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믿음이 또 있냐면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몸이 나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지금 이 믿음도 이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연못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과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희망이라는 말에 희망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나. 희망이라는 말에 희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 이게 38년 된 병자의 상태요.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희망이라는 말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의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군생활 때 일입니다. 군생활 때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어서 학사장교로 나왔었어서 간부들끼리 삐오표라고 하는 그 영내의 기숙사 같은 데서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군생활이 고되니까 삐오표에서 간부들끼리 소소하게 어떤 삶의 활력소들을 만들어가면서 생활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또 사보셨나요? 로또에 기록 계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군생활했던 곳은 양구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양구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요. 근데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일평생에 군생활이 아니었으면 뭐 한국사 시간 들어보는 봤겠지만 갈 일은 한 번도 없었겠다 싶은 곳이 양구입니다. 어딘지도 몰랐고요. 군생활에서 발표가 딱 나는데 양구다! 양구가 어디야? 저 후방인가? 근데 아니요 저 전방이었던 곳이 양구였습니다. 군생활이 아니었으면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 그 양구. 근데 양구에도 도심이 있고 산골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양구 시내는 그래도 살만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거기에 롯데리아도 있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맘스터치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지역 안에서 군인들끼리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인제 원통에는 롯데리아가 없었어요. 저 당시에. 양구 있으니까 야 너네 뭐 있냐? 우리는 롯데리아 있다. 이렇게 막 자랑하던 그게 그 도심에는 그 아파트도 있고 사람 사는 문화가 있는 곳이 도심인데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문화생활들. 근데 군부대는요 전혀 달라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저 전방에 있다 보니까 산골 속에 있습니다.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이제 도심으로 나오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곳에 부대가 있으니까. 또 심지어 저는 격오지 부대여서 산 안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또 거의 1시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었으니까 그런 문명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곳이어서 낙은 뭐였냐면 간부 한 명이 꼭 한 명씩은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다 돈을 모아가지고 로또를 사오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2,000원, 3,000원. 그 당시 2장, 3장 사와가지고 그때 뭐 하냐면 토요일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치킨 한 마리 배달시켜가지고 치킨을 타서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맥주 한 캔 까고 저는 콜라 한 캔 까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때 얼마나 좋은데요. 다들 꿈에 차 있습니다. 이거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되면 뭐예요? 내가 이거 때려쳐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내가 뭐 치킨 100마리 사고 다 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 꽝이죠. 꽝인 걸 알면서도 그때에 기다리고 마치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는 자마다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처럼 그 로또를 바라봤던
그 꽝이란 말에 잠시 기대했던 기대들이 막 와르르 무너지면서도 또 뭐하냐면 그 다음 주에 또 그 로또를 사고 한 주를 또 그걸로 기대를 걸고 희망을 받았던 씁쓸한 마음을 망각한 채 또 헛된 희망을 안고 로또를 샀던 그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5월 때면 떠오르게 되었는데 혹시나 지금도 로또 사시는 분들 이 안에 계실까요? 거기에 어떤 희망을 두고 매주 10,000원씩 100,000원씩 로또를 사시는 분 계실까요? 예, 제가 꽝! 꽝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에 희망인 줄 알고 살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다시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며 묻고 싶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목사가 질문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우신 대로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 진짜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 바라는 희망의 내용이 맞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한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오늘도 큰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한날의 희망의 내용 아니신가요? 또는 오늘 한날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희망의 내용은 아니신가? 다시금 질문하며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보는 거죠. 정말 만약에 벼랑 맞을 확률이잖아요. 로또 맞는 거. 벼랑 맞을 확률로 그 로또가 당첨이 됐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하게 될까? 진짜 복되게 될까? 기쁨으로 넘칠까? 그럼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할까? 네, 목사님! 이거 2등만 돼도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행복하겠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로또 당첨된 것이 나에게 평생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한 방에 어떤 터진 일들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잠깐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것도 영원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진짜 재미난 경험 하나 있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처음 이제 안수 받아서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축하한다고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을 돈으로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이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받은 돈을 세어보니까 얼마큼 저에게 이렇게 손 조금씩 주셨는데 그 세어보니까 얼마큼 됐냐면 제 한 달 사례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도 조금 더 많은 돈이 이제 축하금으로 저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뭔가 구제가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기쁨으로. 근데 한편으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뭐길래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가. 목사가 되는 게 뭐라고 이렇게 큰 걸 받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돈을 왜 주신 건가 고민했을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껏 받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걸로 다른 사람들 좀 섬기라고 나한테 이 돈 주셨나 보다. 이거 그냥 내가 닭볶음 먹어가지고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 이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섬겨주셨던 그 까마귀들을 내가 섬기라고 이 돈 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받은 돈으로 감사의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하는 거, 점심 식사 대접하는 돈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 성도님들 식사 대접하는 거 또 보내드리고요. 항상 제 옆에서 섬겨주시는 교육자분들과 또 행정실 식구들 식사 대접하고요. 저와 함께 했던 제자훈련팀과 함께 하는 선생님들 식사 대접하고요. 성도님 아기 병원 입원했다고 하니까 입원 신방 갈 때 아기가 뭐 좋아할까? 그냥 보통 뭐 조그만 과자 같은 사람 봤을 때 아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아이 신방하면서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야 이 도미노 피자를 선물로 그 돈을 쓰다 보니까요 뭐가 들었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데요. 돈을 얼마나 신나게 썼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자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돈 다 썼어. 돈 다 썼어. 그 말 듣는데 인생이 진짜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밥 사기로 했던 사람이 중에 있어요. 아직 갚아야 될 게 많이 남았는데 내가 돈을 이제 제가 돈을 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이 작은 돈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로소득은 망하는구나. 이게 노력하지 않고 받은 돈은 망하는구나. 그리고 씀씀이가 커지니까 다시 예전처럼 없이 사는 삶이 갑자기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어도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어떤 것이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누리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영원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기쁨을, 행복을 주는 그 어떤 것은 없다. 왜냐하면 영원함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 근원 되시는 분 외에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갈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대상 또는 어떤 물건이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어떤 것이라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며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놓칠 때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잠깐 기쁘죠. 주님 이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일들만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성공적으로 주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왜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저것만 취하면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저것만 누리면 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작은 소소함 속에서 우리가 소소함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귀를 기울여서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던 걸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빼고 다 믿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믿어요. 뉴스에서 이런 말 하던데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던데요. 이런 건 다 믿는다고요. 정작 뭘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누워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연못은 그를 낫게 할 힘이 없었다고요. 그 연못은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었다고요. 그 연못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못은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 약속의 일들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생각대로 이것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사람의 이후의 일상생활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이나믹하게 뭔가 빛동찬 어떤 삶들로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 평생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그 인생이 슬슬 잘 풀려서 그 다음에 병이 고쳐졌으니까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았다더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병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은 순간 행복하다 기쁘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장의 행복감은 사라질 것이고 또 다른 질병들이 찾아와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구걸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요. 굶주림과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질병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난함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에 거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볼 때가 있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가, 그때 다르다는 거 혹시 인정하실까요? 그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기도 하고요. 그때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더 질병이 없거나, 더 가난하거나, 또는 더 부유하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실패가 없다.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희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란 말이지요. 진짜 희망. 참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영광스러움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택하신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의 그 위로와 평강, 참된 안식과 그 소망,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말씀, 그 영원하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일들을 기억하며 참된 희망 가운데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라고. 이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자기 합리화하며 다 무너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저도 힘없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이었고, 두 번째 문단 9절 후반절부터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 병자가 고친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9절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9절 후반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 완전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막 병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누워있던 돗자리 들고 막 이동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본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는 화냈다는 이야기가 10절입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 들고 가는 것 옳지 않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거 불편했을까요? 병자가 병이 고침받아서 불편했던 게 아니에요. 병자가 안식일인데 병 고침받았다고 불편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 뭐가 불편한데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돗자리 들고 움직이니까요. 안식일에 짐을 들고 움직였다고 불편해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불편함과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병자가 병고침 받았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약간 그것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짐 들고 움직이는 게 불편했을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나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우리나라 따지면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하나 있고요. 에레미야에 짐을 운반하지 말라. 그 짐이 어떤 짐인지 모르지만 짐을 운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규례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걸 해석해 놓은 규례집이 있었던 거예요. 약 39개의 규례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짐을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39가지 세분화된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걸린 겁니다. 안식일인데 뭐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돗자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걸 보니까 여기 야! 이거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에 너희가 지금 안 지키고 있네?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 이걸 안 지키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었다고요? 아니요, 율법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였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후반부의 내용이 것이라고요. 안식일 논쟁입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안식일의 본질과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안식일의 목적을 기억해야 했다고요.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식일, 주일 배웠던 걸 기억하실까요? 이때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안식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 나라로의 해방의 날들, 그 복을 회복하실 것들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했던 날, 그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그 더 풍성함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날들이 이 안식일이었다고요. 그 풍요와 풍성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안식일의 풍경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병이 고쳐진 그 병자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일들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선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백이어야 했다고요.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셨구나.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죄의 결과라고 인식했습니다. 유대인들, 왜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죄의 결과지. 제가 죄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가요, 그 병 속에서 나음을 받았다?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받는 건 죄의 결과지 생각했다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지금 저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우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놀랍구나. 이 일이 안식일이 일어났구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죠. 이 질서 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섬기자. 우리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현하게 만들어 놓은 이 규례에 갇혀서 그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 누가 지키냐, 누가 지키지 않냐, 이것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놓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많은 교훈과 적용점들을 있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질서를 위해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더욱 기억하고 이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규례와 질서와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규례만 남고 하나님의 올가매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이 아닌 정죄의 일만 남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것 자체가 본질을 놓치게 된 교회예요. 또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그때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운 예로 야외를 떠나시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어떤 생각 속에 남겼던 그 단톡방에 남겼던 글이에요. 왜 시작했을까? 이걸 우리 왜 하는 걸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이 아이유만 생각한다면 이거 왜 시작했을까? 이거 왜 우리가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구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실행의 방편으로 했던 일이 지금 야유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한 어떤 그 일이 야유회였던 거예요.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것 속에서 먹고 마시니까 좋아. 야, 이날 좋아. 뭐가 좋아요? 고기 먹어서 좋아. 물놀이해서 좋아.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건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저기 한솥다가 먹는 게 더 좋죠. 여기 수입산이죠? 수입산. 한국 아니죠?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에 상관없이 교회가 함께 함께 일하여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부름받았기에 그 부름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힘써 지키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복된 것이었고 그 일들 가운데서 진행했던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게 일로만 닿게 되어질 거예요.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은 놓쳐버린 채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보람을 누리며 그 풍요롭고 풍성한 가운데 그 풍요롭고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안식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구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구나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일이 일로만 남게 되어지는 거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교회에만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정죄, 열심히 이렇게 많은지,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숙소는 왜 그런 것이냐, 사람들 태도는 왜 저렇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다른 것들로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단 말입니다. 질서는 사랑을 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뜻이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치 말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질서는 제가 만든 그게 아니에요. 질서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사랑하게 뿌리는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8년 된 명주의 고백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분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이 사람도 알고 있었겠죠. 짐을 옮기는 걸 놓지 않고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서 내가 걸어간 것이다.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의 본질, 주인 되신 그분의 안식을 잊지 않는 삶,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잃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유회만 얘기했는데 야유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유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걸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준과 고백과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주의 뜻을, 명백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머금어지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은 사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야 할 바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럼 이렇게 행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아들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에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당시에 병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끔찍한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과 강력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모든 병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원래는 병 자체가 있지 않았죠. 창조 때에. 근데 죄의 결과로 우리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냐고 했을 때 이 병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15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를 내는 거죠. 이제서야 예수님께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더 분노해요. 전 죽여야겠다. 저걸 살려주지 말아야겠다.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네,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십니까? 놀라운 일이군요. 하나님이 일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만 18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충격적인 분노로 일어났다.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죽여버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들, 참된 소망을,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희망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구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안식을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선포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우리 알게 하셨으니,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교회만 남아서, 교회만 남아서, 어떤 행동만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의도로 시작했으면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주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아까 했던 찬양 고백했습니다.